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계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사상교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비정한 건축을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완공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런 계기로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임원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정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유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4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집의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말씀 주실 목사님은 우리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는 양정훈 목사님, 우리 연합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오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참 드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저런 역할 하실 분들 꼭 필요한데 제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상교회는 오래전부터 제 마음의 원픽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옆 근처 마을, 인근 마을이 모라동 모라삼일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그때 당시에 사상구가 아니라 북구에서 보냈는데 제가 이서부시 활동을 할 때 이 사상교회에서 해마다 우리 겨울이 되면 동기수련회를 했고 그 수련회 때 많은 은혜와 도전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학생 때 이 집회가 마치고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했을 때 그곳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상교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본받고 싶은 교회인지 특히 우리 이주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 저는 저 양산 변방의 정산 신도시 쪽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한 8년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상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작년 예배 숫자만 한 100여 명 참석을 하고 있고요. 상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100명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에 97명까지는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상의를 해서 우리 100명이 딱 찍는 그 달에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전체 큰 잔치를 합시다. 그래 놨어요. 그런데 97명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상교회에서 한 가정만 빌려주시면 예, 등록했다가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 한 가정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요즘 전도하는 일이 아까 우리 가음 지른 집사님 생각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 가정 전도하는 일이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몇 명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교회 오후 예배에도 그득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제 목표가 다시금 설정되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좌우로 한 15도 정도만 돌리면 다 봤거든요. 여기서는 한참 돌려야 돼요. 양끝에 계신 분 안 보여도 제가 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종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세 종 이야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니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세종이 어떤 종이냐고, 어디에 있는 종이냐고, 대전 밑에 세종이냐고, 아니면 세종대왕의 세종이냐고. 설마 제가 그런 걸로 설교하겠습니까? 세종, 오늘 제 설교에 등장할 세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헌신자와 오늘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연합회원들 가운데 어떤 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종인가?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주의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훌륭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귀와 권세, 재물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재산들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 주인의 내리에 스치는 세 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의 이름은요, 복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종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고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복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상당히 든 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종이긴 한데 주인을 따르는 마음 자세와 중심과 태도가 주종관계, 상하관계, 명령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종이었죠. 일은 잘할 것 같아요. 충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종은 그렇습니다. 억지로 순종해내는 모습,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 일을 이루기는 이루어내는데 구레네 사람 요셉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의 종 말입니다. 종은 종인데 이 종도 참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인데 복종하는 모습의 종.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안식년이 되거나 흰년이 되면 종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복종을 불러서 얼마간의 재산을 주고 이제 자유를 주노니 네 마음껏 살아라,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이 복종이에요. 주인을 할 수만 있거든 훌쩍 떠나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제는 하고 가끔씩 통화는 하는데 이 복종과 주인은 아주 먼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주셨거든요.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요. 자발적으로 주인을 따릅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도 좋은 종이긴 한데 그 순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기계적으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말씀이니까. 이건 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만 되셔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고지 그대로 다 하거든요. 그대로 믿거든요.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의 완성이라 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종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에게도 주인이 자유를 줍니다. 재산을 주면서 이제 내 마음껏 자유를 펼치면서 살아봐라 그랬더니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인 가까이에 땅을 사고 거기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한 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종.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청종이 등장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면 주인의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종,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생명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종. 주인이 청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재산과 자유를 주면서 이제 내 마음껏 살아봐라. 그랬더니 청종이 하는 말이 가관이지요. 아니요 주인님, 제게 재산이 있고 자유가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종으로 살되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고,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신명기 15장 12절로 8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청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법에 의해서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종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종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종이 있어요.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주인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평생도록 함께 살고 싶으니까 내게 있는 자유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나는 일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딸랑딸랑하는 종이에요. 이런 종이 주인 앞에 오면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종을 데리고 문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어라.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귀에 흔적을 남겨서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인과 영원히 함께할 사랑으로 연결된 종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노라.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주교연합회 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이 땅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억지로요, 기계적으로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사랑하니까 떠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목숨같이 지켜내고자 하는 청종의 모습.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귀에 달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의 귀에는요, 이런 청종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교회를 지탱하는 직분자 된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이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기지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관계, 표정 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가며 단어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종의 모습, 청종 말입니다.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게요. 교회들 숫자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있게요. 목사보다 더 많은 장로의 숫자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일까요?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은 목사일까요? 장로라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평가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청종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중심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자유를 주었으나 그 자유를 마다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곁에 있겠다는데 주인이 그 종을 종처럼 여기고 부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식보다 나의 피부치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많은 재산과 물려줄 무언가가 있다면 복종하는 종, 순종하는 종, 청종하는 종 중에 어떤 종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행적을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아하니 어쩌면 그는 참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참 하찮은 제자, 쓸모없는 제자,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제자,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던 제자. 그날이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장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지요. 그래서 그날도 고기를 잡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생계의 수단이니까요. 고기를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제자식들도.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낙심하여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열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니까요. 누가 이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축복들요. 바다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과 능력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흠뻑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자신의 자금을 깨달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결단이 나타나지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결단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바로 그 장면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생한 삶의 체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물며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 여러분, 이쯤 하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말 그대로 제자 중에 제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살려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눈으로 본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회개하면서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함이 정말 마땅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 주님 처음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말씀에 저는 참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도 되고 감사도 되지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공을 들였고 가르쳤고 사랑했고 보여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 추적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의 집착증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 따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죠.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기도록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또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장면을 오버랩시켜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고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기의 숫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요, 분명하게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이 기회는 놓치지 마라.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3마디 기억하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주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째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흠칫 놀랐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그런데 그 주님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맡기십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베드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내는 바로 그 사람.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시끄럽게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교회 안에 안팎에서 시끄럽게만 하지. 믿음 있다고 큰 소리치는 성도들, 주의 종들,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만 되지.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 분량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청종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자유도 물질도 필요 없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서 떠날 수 없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사울이 거짓말까지 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종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청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꾸짖고 있는데 사울은 청종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상교회 안에도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해야 하고 순종을 원하는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각 기관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담당하는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욱 유의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할 수 있고 고난의 길 동행할 수 있고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곁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박히는 장면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마지막 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십자가의 길 오르실 때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길을 그 곁을 지켜내지 못했지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순간 사랑을 질문하시며 비로소 사명을 주시며 생명을 맡기시며 어린 생명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봐도 이렇게 짧은 구절 가운데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복들을 특별히 어쩌면 영적이고 신령한 복들보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기록해 놓은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단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종하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말씀이에요. 능력과 존귀를 주겠다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세요? 로또를 긁을 때에 내가 쫙 긁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쓴 번호가 저기에 나오게 해주세요. 뭐 저만 긁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청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번호 6개를 적어 놓으면 내가 그 번호에 맞출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복을 받지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들이 막 유통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의 복,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이런 복들을 기록해 놓았던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바로 그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사랑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거짓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희 학년에 저희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형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경건회 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제는 이거였어요. 나이 많은 형님이 자기보다 한 10살 적은 전도사님에게 왜 너 인사 안 하냐? 왜 먼저 인사 안 하냐? 그랬는데 나이 적은 사람은 그 형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야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사다. 1번. 두 번째,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야 된다. 2번. 그러니까 싸우지요. 그러니까 마음 상해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교회에는요 거꾸로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겨내셨으니까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종이 되려고 힘쓰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교회를 믿음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있다 여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짊어져야 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아니해도 섬겨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는 모습을 좀 전에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보건소여서 제가 예방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센터가 된 데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비가 무량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런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종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 엄청난 사역을 받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향료값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예비했던 그 아름다운 청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사상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연합회 임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도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신 말씀과 계명, 생명을 다해 지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연합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 도산교회 김성우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 서분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장소를 허락해 주신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 주신 우리 모두 민주교회 양종훈 목사님과 기도를 해 주신 한명중앙교회 오영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서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연간 사업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가 1월 9일 화요일 천안고려신학대학원과 좋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13개 교회에서 84명의 어린이가 성경고사, 성경퀴즈, 성경암송, 독창, 합창, 중창, 노래 율동으로 참여하여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제36회 신년교사 강습회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교회와 거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19개 교회에 298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3회기 자문위원 및 실행위원 위촉식이 2월 20일 화요일 모라 샤브향에서 열렸습니다. 네 번째, 제33회 범어린이 대회가 4월 27일 토요일 동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33회 여름교사 강습회가 6월 22일 토요일 포도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제50회 전국교사대회가 8월 19일부터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일곱 번째, 제33회 가을 어린이 대회가 11월 2일 토요일 포도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순회 헌신 예배는 2월 18일 세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비전교회, 사상교회, 함양중앙교회, 모라중앙교회, 우리 모든 민족교회 순으로 드려집니다. 아홉 번째, 제34회 정기총회가 12월 9일 월요일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저희 부산 서분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적극적인 추천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받은 증거는 지갑이 열려야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예, 본교회 장립주사님 헌금 수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이오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 싸우니 전부로 받으시고 흠령하시며 쓰는 것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임금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직분, 목숨을 다해 감사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사상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